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고관 대작들에게 이제 그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다가 이제 간증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거기 베스도 이제 왕이죠. 거기 베스도가 말하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공부한다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더니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정신 좋은 사람도 우리 고향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베스도 왕이 바울을 향해서 간증을 하니까 전혀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제 듣고 있다가 미쳤다 너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니까 이래서 미쳤다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7절과 18절 주님이 이제 말씀한 걸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를 이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같이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여기에 바울 사도를 사용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게 이제 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눈을 발라서 이제 저 실로암 가서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제일 소원이 뭐였을까요? 네? 이 소경에게 제일 소원이 뭐였을까요? 눈 뜨는 거. 그럴까요? 그러겠죠. 헬런 켈러 같은 사람도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니까 삼중불구잖아요. 그래서 참 눈 뜨기를 원했는데, 자 여기 이 사람도 눈 뜨기를 원했겠죠. 눈 뜨기만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겠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거 소원한 거 있나요? 소원한 거 그게 이루어지면 그냥 이제 막 정말로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좋게 될 거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막 걱정도 없고 얼마든지 좋겠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그냥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좋아요. 이제는 막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이제는 부러울 것도 없고. 근데 한 주간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도로 또 다른 거 문제가 있고 다른 걸 붙잡아야 되고 또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중요한 거 비본질 있고 본질적인 게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목회하다가 보면은 별 문제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힘들게 눌러올 때는 그 문제만 해결되고 이 문제만 치워지면 걱정 근심 없겠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 없나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힘들어. 또 눌려오고 문제가 있고 우리 살아오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편안할 수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걸 얻게 되고, 해결돼서도 좋은 걸 얻지만 해결 안 돼도 좋은 걸 얻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직장 들어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괜찮은 직장이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삶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울 사도가 그 가르치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그런 문제 하나나 지엽적인 문제, 이것은 진짜 문제 해결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갖는 거. 먼저는 여기 이제 보면은 눈을 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 고관대작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눈이 안 떠 있어요. 그런 눈이 안 떠 있어요. 그냥 이 눈으로 보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고 자기 세상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는 눈만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잘 되고 하는 이런 눈, 이런 지혜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이들에게 없어요.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영적인 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전혀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은 뭐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고관대작이 되시죠, 그들이.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은 전혀 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미쳤다 그런 거예요. 야, 너 미쳤다.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 전에 나도 이거 쳐다보고 뛰어댕길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우리 사람에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이제 강아지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그러니까는 아니요,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정신차려. 다시 말하면 진짜 이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눈이 떠지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된다. 어둠의 빛으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 빛된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 그게 바로 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게만 비추고 있으면은 우리 자신도 좋지만 우리로 인해서 어둠의 것들이 피해가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그리고 주변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되네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술 취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술 안 먹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약물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깨끗하고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될 때에 이런 길이에요.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건 어둠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빛이 되면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서 빛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지혜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의 결말은 허무하다, 헛되다,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노래하는 빈손, 빈손하다가 빈손으로 간다. 풀잎에 있을 것 같다, 인생이. 나그네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사단의 존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반열에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 각자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내 생각 좀 담아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 편한 대로 내가 살면서 편한 대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잘 하자.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관계를 바로 잘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또 룻 같은 사람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잘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분이 아까 골로새에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고 딱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야. 그냥 뭐예요? 사랑하는 내 형제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 부모가 자기 자식 쳐다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면서 너 죄인이야, 너 뭐 잘못했어 맨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돼. 조금 잘못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해놓으셨는데,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적당히 걸쳐놓으면, 그 말이에요. 걸쳐놓으면 자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게 늘 죄에 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은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걸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 가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더 진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드리고 내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면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아. 늘 죄책감이 있고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뭔가 그분하고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심하면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한 거야. 그건 주님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너는 내 것이다 이미 주님 것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할 때 우리의 적,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가 공격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왜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더 가지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꾸 내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방법이 개입되고 그리고 나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예수님이 진리고요, 그분의 가르친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에 자꾸 마음이 붙들려 있어. 그 무겁고 힘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쫓겨다니고 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겁난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그만큼 바꿔져 있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하고 바꿔져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주님의 영향력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작아지고 주님이 자기 속에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를 위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계시로 그걸 받은 거예요. 계시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내게 점점 커지니까 주님 나라에 순교하고 갈 그때까지 그는 그 속에 주님으로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걸 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한다.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내가 일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시시하게 여기든 완전히 대단하게 보이든 그런 거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의 일이 뭐 그냥 뭐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소위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주의 뜻을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눈이 열려서 자꾸 주님 그분과 같이 이런 길을 가다 보면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에 올리든지 그것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내가 더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에게 괜찮다는 말 들을까, 이거에 올인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주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이런 데 올인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부로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높여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셔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긴 힘든 자리에 있는 것만은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바벨론, 아수르, 에돔 모든 나라들 흥망성쇠, 멸망, 또 흥하게 될 거, 멸망할 거 전부 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고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관계를 깊이 만드는, 세상의 소망이 안 보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구별돼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돼 있어요. 아직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 안 됐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시키겠습니다. 얼른 그 말이 안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옳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선언하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걸 잘 듣고 배워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들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이제 두 가지가 우리를 만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에 눌려있던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도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건져주신 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말씀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해서 세우는 우리를 이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온전한 자로, 더 좋은 자로, 세상에서 쓸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을 넣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